신자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신자의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품격 있는 신자로 만들까요? 신자의 품격, 제목부터 뭔가 특별하고 남달라야 한다는 뉘앙스가 팍팍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품격 있는 신자가 되려면 왠지 고상해야 할 것 같고, 또 성경 지식도 좀 많아야 할 것 같고, 기도도 좀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헌금도 봉사도 어느 정도 해야지, 어느 수준 정도는 해야지 품격 있는 신자라고 말하고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느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믿음의 명문가라는 말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죠. 3, 4대째 기독교 집안에 목사님, 선교사님도 계시고, 큰 교회에서 인정받으며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계신 분이 많은 가정, 자녀들도 다 명문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믿음의 명문가라는 말을 서슴없이 붙이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명문가라고 말씀하는 분이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지 못하면 마치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슬퍼하고, 또 자녀 결혼시킬 짝을 찾을 때에는 집안, 학벌, 경제력을 따지면서 내 가정, 우리의 명문가에 맞는 걸맞는 격을 갖춘 그런 집안을 골라서 이렇게 선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믿음의 명문가가 만들어질까요? 명문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품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자로서 품격이 외적인 것에서 만들어진다면 이런 분들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성공한 분들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이러하다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당했던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들에게서 성도의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나가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박해를 피해 산으로 들로, 심지어 지하 묘지인 카타콤으로까지 삶의 거처를 옮기며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조차도 지켜내지 못한 성도들은 다 실패자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도미티안 황제의 협박 앞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 주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외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초라하기 그지없는 삶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성도의 신자의 품격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품격은 외적인 것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을 아무리 잘 멋지게 갖춘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채워져야 할 것이 없으면 그런 신자의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너무나도 뻔한 질문이지만 신자는 항상 이 질문 앞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누가 삶의 주인인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이 어떠했는지 아모스 4장 1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것이 그들이 붙잡고 있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육감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불안함과 깨림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의미 없는 수많은 의식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 예배 속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죠.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복주는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의식 속에 어떻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견디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속에는 불의와 불법을 가득 품은 채 살아가는 그들. 그럼에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무조건적인 축복이 있다고 자부했던 그들. 그런 그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그야말로 불편하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신 적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코앞에 다가와 있으니 회개해라. 회개해라.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1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의 맹렬한 부르짖음 때문에, 그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곳으로 유명했던 갈멜의 푸른 초장조차도 황폐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자는 먹이가 도망칠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아모스 3장 4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부르짖는 이유는 이미 먹이를 삼키는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너희의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정죄를 당하고 있으니 정신을 차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삼켜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삶, 죄짓고 사는데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 없는 삶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에 남는 것은 절망과 공포, 죽음의 공포, 영원한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도록 아모스를 통해 이런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에서 온 아무런 배경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에 심판이 선포되고 있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성소를 대표하고 있던 제사장의 반응치고는 너무도 이해되지 않는 말이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델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할 성소를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제사장 아마샤는 여로보암의 성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의 무지와 절망,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제사장, 그가 섬겨야 하고 높여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에도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주인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을 잘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죠. 자신의 밥줄인 왕이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전해주면 미래가 보장되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왕의 눈치를 보면서 성심껏 잘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듣도 보다 못한 유다의 한 총구석 농부가 나타나서 자신의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는 겁니다. 평안한 삶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 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가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잔뜩 열이 받은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그저 생계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한 말을 지금 아마샤 이 제사장이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밥그릇에 손대지 말고 네가 온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나 네 밥그릇 챙겨라.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아마샤, 그에게 도대체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력이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중상모략하고 협박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할 수밖에 없습니까? 신학적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언변이 부족해서입니까?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실력이 없으니 살기 위해서 속여야 하고 다시는 내 밥그릇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도록 짓밟아 놓으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그 삶의 능력도 없고 누군가에게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자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어오는 것을 누군가 망치면 어떻게 하나? 누군가 나를 속이고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남편 승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건강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내 자녀는 누가 책임지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입니까? 신자가 두려워할 것이 고작 이런 정도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는 왜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만큼 부족합니까? 내가 찾아가서 도움 구하려고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입니까? 그분의 손이 짧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전능자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에게 실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소유한 신자는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신자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 것 걱정하십니까?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염려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신자라면 신자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주님을 놓치고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난 박해로 수많은 신자들이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배교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된 원인이 박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박해가 심해지고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었고 강하게 붙들었고 교회는 진리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장 힘을 잃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이유는 박해가 아니죠. 편안함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예수님 믿다 보니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찾아온 또 다른 박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신자들이 예수 떠나게 하려고 협박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였더니 예수를 더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전략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냄비 속에 개구리를 삶을 때처럼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즐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불을 지펴서 푹 삼겨 죽는지도 모르도록, 예수로부터 멀어지는지도 모르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유인해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삶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 빠지는 것 그리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학교, 직장들이 쉬게 되면서 주일 성수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오늘날 해외여행이 국내 여행처럼 저렴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일명 황금 공휴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떠납니다. 성도들도 주일을 끼고 여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징검다리 공휴일, 주일 끼고 3, 4, 5일씩 공휴일이 겹쳐지면 다음 세대 학생들 출석이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떨어집니다. 주일 예배 빠지는 것 한 번쯤이야, 뭐 어때?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고려하고 고민하면서 불편한 마음 가지고 빠지겠지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불편한 마음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이 일 저 일 핑계로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결국에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딱 한 번만을 외칩니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죄짓게 만들면 그것에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유럽의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가, 파송하던 나라가 우리나라에 선교사 좀 보내어달라고 외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다음 세대 청년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교회 안에 남겨지게 되었습니까?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에 팔리는 가슴 칠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기대 없이, 간절함도 없이 편안하게 예수 믿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단이 성도들을 박해하지 않아도 유럽의 교회들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예수 믿도록 만들어 주니까 휴가철 되면 2주, 3주, 한 달씩 자발적으로 교회에 문 걸어 잠그더라는 것입니다. 해외여행 편하게 즐기고 때만 되면 교회 문 열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도록 만들어 주니까 결국 주일은 나를 위해 쓰는 날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부모 밑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도 배우는 것입니다. 주일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는 날. 그렇게 자녀들에게 대충 신앙이 계승된 겁니다. 그러니 결국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마귀는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이 확보되었으니 이 세상 편안하게 즐기고 살다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은 신자들을 삼키기 위한 마귀의 교활한 속삭임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전능하신 주님을 놓치고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전능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아무런 감격 없이, 능력 없이,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면 신자에게 그것만큼 큰 치욕은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까지 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모든 관심은 우리를 향하여 있는데 나는 버려졌다고 속아서 악한 세상 속에서 혼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심판의 칼날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무덤덤하게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평안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위안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들을 심판의 수술대 위에 눕히실 것이라는 엄청난 경고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배경도 없는 아모스입니다. 이런 엄청난 심판을 예언할 때 좀 권위 있고 배경도 있고 학벌도 있고 그런 선지자를 사용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귀 기울여 듣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사역자를 사용해서 말씀 전하게 하시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의 영혼을, 한 나라를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경험으로도 지혜로도 되지 않지만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 일을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유다 한 시골 무명의 농부, 가문도 배경도 신학적 지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임하시니, 그의 전하는 말씀이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종교 지도자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두렵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신자를 신자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신자가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 외에 임하시니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신자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신자의 차이를 만듭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있는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귓가에 들려지고 있는가? 이것이 신자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신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이 있는 신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이죠. 모든 선택의 순간 앞에서 모든 결정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 아닙니까? 믿는 대로 사는 사람, 믿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맞다면 모든 선택의 중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내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자의 품격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5학년 한 학생에게서 이런 신자의 품격을 발견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에게는 오래전부터 외국에 어학연수를 가기 원하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4학년 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갈 수가 없었고 5학년이 되어서 드디어 그 간절한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려 주었던 친구도 함께 갈 수 있다는 말에 아이의 마음이 기대감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 준비되었으니 이 아이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결정을 주저주저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걸렸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학교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교회 친구들 중에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주일 예배조차도 쉽게 빼먹는 아이들도 많죠. 기도 모임 6개월 빠진다고, 1년 빠진다고 기도 모임이 없어지거나 기도 모임을 인도할 다른 친구가 없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필 이 아이의 마음속에 기도 모임이 신경이 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 여름 캠프를 통해 이 아이가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도 모임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해외 어학연수에 갈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학연수를 포기하고 기도 모임을 지키겠다고 캠프 이후에 간증하는 시간에 모든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길이 열리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다들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작은 기도 모임이 뭐가 중요하다고, 5학년 어린 학생이 알면 뭐 얼마나 대단히 안다고 이런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곳에 관심이 가는 것이죠. 자신의 시간과 계획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픈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캠프 전에 이 학생의 엄마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래도 주님 정말 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고 싶다고,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세상적인 것 아니냐며 눈물을 글썽이며 기도 부탁을 하시는 그 어머님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열려진 길,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기도하는 이런 부모가 있으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데 어떻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소년부 교사 중에 학교 행정직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직장을 옮길 때 다들 어디 가서 근무하면 좋을까? 어디가 더 편할까? 연봉을 고려하며 자신의 편의를 가장 먼저 고려하지만 이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기도 모임이 없는 학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학교로 꼭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초등학교에 기도 모임 만드는데 제가 꼭 쓰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 초등학교에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고 올해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매주 급식실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친구들의 방해를 피해 화장실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기도할 장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하며 재정을 내서 매주 카페를 빌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학생들 위로 격려한다고 사랑방에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 기도의 골방에서 교회와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다음 세대가 불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열방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 땀과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 바를 위해 사는 것, 세상이 좋다 말하고 환호하는 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라면 내 계획, 내 시간,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신자다운 신자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보잘것없어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 능력 있는 신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눈치밖에 볼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신자의 삶은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내는데 쓰임받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자의 품격을 가진 신자다운 신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